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선한충성교회 정수정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본문 소개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3쪽 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3차 여행,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 소식을 듣고 정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디모데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아볼로, 바울파, 또 게바파로 나눠서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눈물의 방문이 잠깐 근심의 방문이라고도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깜짝 방문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들려오는 소식에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 2차 방문을 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번에는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디도편에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편에 편지를 보낸 후에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바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드로아에 오지 않자 바울이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를 떠나서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바울을 환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소식이 없고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한 너무 안타까워서 디도를 만나러 우선순위를 디도에게 두고 고린도 교회에 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디도가 오지 않자 낙심되고 불안했던 바울에게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옵니다. 바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너무나 하나님의 격려가 되고 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큰 위로가 되시고 또 이런 많은 기도 모임의 동력자님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UAUR과 르완다 기술도 전문대학교에 연합대학을 세우는 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디도를 만난 것도 기쁜데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소식을 가지고 왔죠.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하여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잠깐 근심을 했지만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네, 회개하고 돌이키고 디도를 기쁘게 영접하고 또 이제 회복되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도다. 예,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보고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보고서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확증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디도를 영접한 것은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가 다 풀어지고 바울을 이제 사모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제 바울을 본받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디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근심의 편지고 또 마음이 편치 못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도 큰 대사도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는 뜻은 육체가 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령까지 정말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엄청나다는 원어의 뜻이거든요. 예, 우리 아까 3일 동안 그 학교 인가받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선포했는데 밖으로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은 영적인 싸움이 밖으로는 영적인 싸움이 있죠.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으로는 두려움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당당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바울에게도 역시 내적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같이 연약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다 사도 바울 같이 앉아 계신데 여기에 오면은 그러한 두려움과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할 수 있다는 능력과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을 가지시고 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친 그런 몸과 마음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이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은 당연히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이란 거짓 사도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지금으로는 복음 장사꾼들, 거짓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어둠이 벨리알이 결코 진리의 동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 복음과 세속화되고 또 종교다원주의로 또 기복주의, 우리 선교제도 가면은 많은 잘못된 그 복음이 변질되고 또 변질된 정말 그 종교화된 기독교잖아요. 그런 기복주의, 이 땅에 한시적인 정말 물질주의적인 종교인으로 동화되면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분명한 선을 그으시면 그을수록 우리가 선을 그으면 세상에 대해 선을 그으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며 우리한테 감화를 받습니다. 아프리카나 다른 선교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도 선교지 대상자들도 그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속화되고 내 사역,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음 장사꾼으로 나간다면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정말 가짜라고 욕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2010년도에 갔었는데 택시 기사가 저를 태우고 목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한국 목사들은 술과 또 여자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진리를 좇는 사도 바울과도 화목하는 것이잖아요. 참 진리의 사람과 함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 말했죠. 그렇지만 그들을 다 품었지만 그리낌 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을 돌이키기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결코 정죄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잠시 근심은 했지만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으며 복음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는 함께 살고
함께 죽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가 동거동락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인 줄 믿습니다. 예, 동생 동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품고 또 디도를 사랑하면서 디도를 너무 자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디도에게 자랑했잖아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고린도에 들러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어둠의 도시요, 막 가장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밤의 도시였잖아요. 그 교회에,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지에도 가면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선교를 하잖아요. 르완다 연합대학이 설립도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총장님이 말씀입니다. 머나먼 땅끝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인재를 세우고 사람을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바울도 불화했었죠. 고의적인 배신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왕을 배신하는 완전한 배신자의 행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더 믿었잖아요. 정령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을 더 신뢰하고 믿었던 그러한 인간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아 새 생명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처럼 우리도 선교지를 품고 또 하나님의 그 배신자들도 품고 연약한 동력자들도 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또 그 율법사들 또 유대 그 율법 지도자들한테도 바울도 계속해서 너희가 배신자다, 너희는 죄인이라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 기쁜가? 마게도냐 일어났을 때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우리도 항상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그런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로 후원하면서도 또 물질로도 정말 애타게 걱정 염려가 많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기쁜 소식은 또 고린도 교회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왔잖아요. 바울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돌이켜졌는데 15절 16절에 보면은 디도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는데 뜻하지 않게 고린도 교회가 디도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반기고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바울이 너무나 기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는 신뢰할 수 있다. 범사에 신뢰해서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신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물질은 정직한데 성품이 너무 안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이 모든 범사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그 화목해 하는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근심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신령한 범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정말 근심 염려가 힘들고 어렵지만 근심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선교해도 되겠는가? 이런 근심함으로 올바른 진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안 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건강 염려 이런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세워가면서
또 이제는 신뢰받는 자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도 근심하시고, 예, 정말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한국 교회가 깨어서 선교하게 하시고 땅끝가게 가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예,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교에 대한 근심을 항상 하시고 진리의 서기를, 예, 우리 중보기도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열방을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날마다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 근심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 육은 후패하고 날마다 낡아지나 이제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이런 세상 염려는 돌짝밭 가시밭길 또 길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르완다 연합대학과 또 르완다 아프리카를 근심하고 사랑으로 중보하며 우리가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을 늘 기다리며 또 근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선교에 앞장서고 또 앞서가는 모든 총장님과 교수님들에게 그곳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 앞서가신 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